하루는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불볕더위 또 열대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런 와중에서도 하늘 아버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새 힘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 권의 성경은 포로 이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첫 번째 귀환한 다음에 22년 만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두 번째 귀환하고 난 다음에 신앙의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세 번째 귀환을 한 이후에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고 개혁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보여주고 있는 소중한 역사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재건되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두 번째 귀환의 중심을 이끌었던 에스라를 살펴보면서 신앙 재건들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다시 신앙이 세워지기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속편처럼 그렇게 제목을 정해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유다 백성들이 1차 귀환이 바사왕 고레스 왕의 조서 혹은 칙령으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8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차 귀환 또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로 이루어집니다.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 또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제국의 군주들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그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것이죠. 아닥사스다의 조서의 내용이 스가랴서 7장 11절부터 26절까지 전문 그대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는 직접 에스라를 지명해서 바사 제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뜻이 있는 자들과 함께 가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스가랴서 7장 12,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조서의 내용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희한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이죠.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신 일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서를 내리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를 이 조서 내용 안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 계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 7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아닥사스다가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이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는 계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이 있으신지, 그의 말씀을 어기게 된다면 그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이러한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국의 군주에게 하나님 자신이 가지신 그 위엄과 권능을 알게 하셔서 두려움을 주신 것이죠. 더욱 놀라운 부분은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서 그 율법을 따라 예루살렘을 다스리라고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이 명령의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서 백성들을 재판해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너희가 가르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이 모든 제국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다스리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법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따라 그들을 다스려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 율법을 가르치도록 해라 하는 명령을 에스라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이런 왕의 조서를 따라서 에스라와 함께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들과 당시의 성전 봉사자의 노예로 또 살았던 느디님 사람들이 함께 귀환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특히 성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에스라서 7장 7절 말씀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이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연대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때가 주전 458년 정도에 해당되는 연대입니다. 첫 번째 포로 귀환 이후에 8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잠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당시 이 두 번째 귀환을 이끌었던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점인데요. 그는 아론의 16대 자손으로 제사장 가문 출신이면서 동시에 율법 학자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율법을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7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었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10절 가서 보면 이렇게 또 말합니다. 중요한 구절인데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는 자기 평생의 소명, 자기 평생토록 자기의 삶의 중요한 목표를 어디에 맞추었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일에,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따라서 살기를 힘쓰는 일에, 또 그것을 가르치는 일에 자신은 자기의 인생 전체를 걸었던 인물이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특별한 점은 그가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높였고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왕 앞에서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위하는 그러한 말, 그러한 태도, 그러한 행실을 보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태도는 그가 귀환하는 4개월 동안 귀환길에 오르게 될 때 왕의 군사력을 일부러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도를 구했다고 하는 데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 21절, 22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22절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한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나타내신다 하였으므로. 에스라가 왕 앞에 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나타내신 분이다. 왕에게 친히 그가 한 말이었습니다. 그가 한 말 때문에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얼마든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찾아가는 이 4개월 동안 많은 무리들과 함께 가면서 그 주변에 사는 많은 대적들로부터 위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왕은 얼마든지 에스라가 요구만 하였다면 왕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에스라와 그의 무리들이 안전하게 가도록 도와줄 그런 용의가 있었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가 왕 앞에서 내가 섬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말했던 그 말로 인하여 왕에게 그러한 도움을 바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갈 길을 평탄하게 인도해달라고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 앞에서 그의 신앙의 자존감을 세우는 이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귀환했을 때는 성전이 완공이 된 지 어느덧 5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던 때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찾아오면서 바랐던 그의 기대가 무엇일까요? 그곳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신앙과 삶이 잘 정착이 되고 안정되기를 그가 기대하고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가 알게 된 사실은 무리들이 서로 갈라져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백성의 지도자들이 악하고 가증한 일에 더욱 깊이 빠져 있었던 것을 그가 알게 됐습니다. 그가 귀환하자마자 들었던 소식,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스가랴서 9장, 에스라 9장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 고관들이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된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딸을 아내와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면서 그들 종교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소위 통혼 문제였다는 것이죠. 당시 가나안 여인들과 혹은 그 주변 민족들과 결혼하는 것은 곧 그들의 종교와 관습들을 받아들이는 꼴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부패와 타락을 가져오는 것은 너무나도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엄격하게 금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에야 좀 상황이 다르겠지만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분명한 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자녀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속화되어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보면 에스라의 귀한 생활은 범죄 문제로 시작이 된 셈이죠. 바사 제국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떠나올 때 금식과 기도로 시작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들은 범죄 소식 때문에 에스라는 또다시 금식과 기도로
귀한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금식과 참회는 에스라서 9장 3절로부터 15절에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했던 내용 또한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그는 죄에 대한 슬픔과 깊은 탄식으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합니다. 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가서도 또 이렇게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 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범한 죄 때문에 주님 앞에 한 사람도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회개의 첫 시작이 범한 죄에 대한 슬픔, 그리고 탄식, 죄에 대한 진실한 고백임을 알게 됩니다. 에스라는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고백하며 그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은혜를 저버린 배은 망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징계 가운데에서도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9절에 가서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곳에서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시며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고백하죠.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 가운데서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방 군주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하게 하시며 또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살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을 저버렸으니 무슨 말,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한 면 속에는 항상 그분의 기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그분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서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안에는 그저 은혜 잘 받고 누려라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는 그분의 기대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기대를 우리가 저버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제 하나님께 범한 구체적인 죄를 고백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통원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피할 수 없다라고 아뢰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러한 죄를 범했으니 우리가 받는 것은 진노밖에는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게 금식하며 참여할 때 함께 동참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함께하는 이들도 있었고, 그가 계속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여하며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더 많은 무리가 함께 했습니다. 에스라 한 사람으로 시작된 회개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회개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 9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동안 무리들이 그의 곁으로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하나님 말씀으로 떠는 자들이 그 죄로 인하여 에스라가 참회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함께 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참회 기도를 올리고 있는 동안에 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느냐? 10장 1절부터 4절 내용에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무리들 가운데 스가냐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스가냐는 에스라와 함께하면서 에스라를 위로하고 그의 힘을 북돋아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10장 2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구체적으로 이 죄로부터 돌이키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당신이 일어나면 우리가 힘껏 돕겠다라고 말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10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상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렇게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말을 건네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에스라의 금식과 참회는 수많은 사람들의 동참으로 이어져서 마침내 민족적인 회개 운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놀라운 회개의 역사요,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 과정을 우리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맹세와 결단이 있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스가랴서 10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가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었는데요.
에스라는 3일 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을 공포합니다. 그리고 그 공포한 내용대로 백성들이 성전 앞 광장에 함께 모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아홉째 달 20일이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모인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떨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때 모였던 그때에 하늘로부터 큰 비가 내리게 된 겁니다. 비가 내리면서 몸이 다 그 비에 젖게 되면서 이제는 몸마저 부르부르 떨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곳에 머물기가 힘들어지게 되면서 거기 모여있는 회중들이 에스라에게 당신이 말한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다 약속을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0장 13절 14절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말의 요점은 뭐냐면 이 문제는 하루 이틀 만에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에스라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를 세워서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 그들을 다 조사해서 그들의 명부를 밝히자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도록 하자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방법을 회중들이 에스라에게 제시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무려 이렇게 조사한 시간이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만 3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열째 달 초하루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정월 초하루까지 되면서 그것이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스가랴서 10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기록이 되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조사를 다 마치게 되고 난 다음에 이런 범죄에 가담했던 사람들의 목록을 다 이제 밝히게 되는데 그 내용이 어디 기록이 되냐면 이 스가랴서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됩니다. 스가랴서 10장 18절부터 마지막 44절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나 며느리로 맞이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일이 있으면서 이러한 민족적인 회개 운동이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에스라가 귀환에 산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귀환 생활은 범죄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놀랍게도 신앙의 재건으로 완성되는 일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결과가 있으리라고는 에스라도 기대하지 못했고 그 어떤 사람도 기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바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범한 큰 죄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 교훈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적용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 재건 혹은 신앙 부흥의 역사는 항상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늘 사모하며 힘써 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늘 살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일구어내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늘 부패와 죄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도무지 그것을 뽑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잡초를 제거하면 더 이상 잡초가 안 날 것처럼 생각되지만 또 하루 이틀 3일 며칠만 지나게 되면 그 잡초를 뽑아낸 그 자리에 또다시 잡초가 자라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늘 그런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늘 이런 신앙의 부흥, 신앙의 재건이 늘 필요한 줄 알아야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런 신앙 부흥 혹은 신앙 재건은 참된 회개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회개를 통해서 신앙의 재건 혹은 신앙의 부흥이 이루어지게 된 이 전체는 하나님 역사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일이었고 그분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누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회개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회개의 유익, 그게 뭘까요?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참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 첫 번째는 참된 회개는 수치와 영광, 비천과 종기의 갈림길이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스가랴서 10장 마지막 부분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혹은 며느리로 맞이한 사람들의 명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름의 명부는 2가지 면을 보여줘요. 하나는 부끄러운 사람들의 명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약속대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삶을 영위하게 하셨을 때 누구든지 처음부터 죄악된 길에 빠지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처음 가졌던 그 초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다시 돌아왔으니 이 땅을 우리가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가자고 했던 그들의 다짐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결국은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문들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일이 바로 통혼이었다는 거죠.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여인들을 아내나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의 명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람들의 명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라의 회개운동에 동참하게 되면서 참 뼈를 깎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들이 그 이방 여인들을 다시 내보내게 되는 결단을 하게 되면서 그들의 명부는 비록 비천하고 수치스러운 명부가 되지만 그러나 그들의 회개의 결과로 인하여 그들은 다시 영광을 회복하고 존귀함을 회복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치가 참된 회개를 통해서 영광으로 바뀌고 비천함이 존귀함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두 번째, 절망과 소망의 갈림길이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절망이 참된 회개를 통해서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라에게 스가랴가 한 말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죠. 회개하는 한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남아있다고 말을 하면서 에스라를 격려하고 북돋아 주었단 말이죠.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는데 예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낙심이 된대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낙심했던 그것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참된 회개는 사망과 생명의 갈림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이고 결과적인 얘기죠. 그렇죠?
사망의 길을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생명으로 가게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앙 재건 부흥은 말씀을 통한 참된 회개를 통해서 마침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의 기준, 회개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의로운 일인지 무엇이 불의한 일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법과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옳고 이것이 불의하다라고 말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회개와 은혜와 그 열매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수치와 비천함이 영광과 존귀함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고, 절망과 낙심이 소망과 위로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고, 사망과 죽음의 늪이 생명과 활력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시면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변화, 제도의 변화, 우리의 소유가 많아지고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늘 나아가서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이러한 참된 이런 신앙의 경험들을 하면서 신앙의 맛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나비효과라는 말을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날개를 펼치는 이 작은 몸짓 하나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 허리케인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말로 작은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크고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 바로 이 나비 효과라고 하는 말이죠. 에스라의 금식과 깊은 참회가 민족 전체의 회개 운동으로 확대된 것은 마치 나비 효과와 비슷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된 일이었습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확대되고, 나 한 사람의 진실한 회개가 많은 사람들의 진실한 회개로 확대되고, 나 한 사람의 신앙의 재건과 신앙의 부흥이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재건과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구하면서 결단하고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8월 13일부터 15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서해 은총 수양관에서 4개 교회가 연합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중고청연합 수련회가 또 하나의 신앙의 재건, 신앙의 부흥의 좋은 계기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면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안, 참된 위로와 소망, 참된 삶의 활력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배웠습니다. 참된 회개 운동을 통하여 신앙이 재건되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가 되새기면서 오늘 나 한 사람의 신앙의 재건과 부흥, 나 한 사람의 참된 기도, 참된 회개가 또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올바로 세움받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